1월 9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의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를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범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그 거울에서 내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말씀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큐티 하셨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조금 길죠. 민수기 5장에는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다루거든요. 하나는 도둑질이고요. 두 번째는 간음죄입니다. 두 죄 모두 심각하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조금 생각해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에 20살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입니다. 60만. 거기에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 240만입니다. 240만이라는 사람이 모여 살아요. 텐트에 삽니다. 문빗장이 있는 콘크리트 집에 살아도 도둑이 어떻게든지 틈타서 그렇게 훔쳐가는데 텐트예요.
허술한 텐트입니다. 옆집, 앞집 상황들이 다 보이고 다 들립니다. 좁은 공간에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야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도적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과 같이 간음이 아닐지라도 그 의심의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3절로 15절을 보면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건 남녀 간에 상당한 불평등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당시는 그런 불평등이 보편화되었던 세상이었거든요. 왜 남자들만 여자들을 의심하나? 이런 불평등 앞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좀 뒤로 하고요. 일단 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240만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살았던 것이 아니고 각각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각각 씨족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기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자식들이 모여 살았고요. 아버지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형제에게서 이런 문제를 듣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무래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 보이지? 저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이지? 저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이 싸움이 당사자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의 문제가 되고 심하게는 가문을 넘어 지파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루벤 지파가 싸울 수 있다니까요. 차라리요, 현장에서 잡히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또는 누군가 분명히 봤다고, 나 봤다고. 그러면 변명의 여지 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장에서 잡혀버리면 일이 더 쉬워요. 범죄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상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심은 드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의심은 가득한 거예요. 한만 봐도 아닌데, 한만 봐도 저거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 문제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런 간음의 문제라면 그 누가 참겠습니까? 의심만 가지고도 싸웁니다. 싸우다 보면 이 당사자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 증거를 바라고 이라고도 발뺌할 거냐고. 그러다면 피해자는 큰 소리 칠 것이고 이런 가해자들은, 잘못한 사람들은 엎드려 빌 겁니다. 근데 이건 의심만 가지고 하면 증거 있냐고. 증거를 대라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싸움이 날 겁니다. 그리고 씨족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싸움이 번져가지고 씨족 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고 지파 간의 다툼이 될 수도 있고, 차라리 들켜버렸다면 그러면 더 문제가 쉽다니까요. 이러한 의심의 문제가, 특별히 공동체 안의 의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파 간의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의심의 문제를 개인 간의, 지파 간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사의 문제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정말 탁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탁월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죠. 그게 의심이 되었든 질투가 되었든 또는 부러움이 되었든 미움이 되었든 증오가 되었든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특별히 관계 가운데 마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일단 싸우고 봅니까? 그러다 보니 그 고작 층간소음의 문제만 가지고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고속도로에서 클락션 한번 잘못 불렀다가 그런 폭주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욕망이 되었던 어떤 마음의 문제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탁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러한 마음에 의심이 들 때,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직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부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가득할 때, 미움이 가득할 때, 시기 질투가 가득할 때, 그럴 때 이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서 길을 물어 평탄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